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많이 낳았구나. 앞부분에 보면 아이를 많이 낳았구나. 또 뒷부분에 보면 부자가 되었구나. 아니면 또 이제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행위들, 이들이 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0장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오늘도 해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자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으나 지금 그 라반의 종으로 14년간의 그러한 고난, 고생, 힘든 것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앞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자녀들을 주는 것에만 라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그 14년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 오기 전에, 하란에 오기 전에 그렇게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얻고 싶었어요. 장자의 그러한 명분을 얻고 싶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배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2배의 축복. 형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복을 받고, 근데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이삭에게서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실제로 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일까요? 에서예요, 에서. 그러면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야곱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복이 넘친다라고 생각하니까 에서에게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그 야곱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어. 이제 집에 가야지. 하나님의 때가 됐어. 이제 딱 알람 울린 것처럼 딱 이제 생각해갖고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나로 하여금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을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외삼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이 참 이게 라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조차도 자신이 이렇게 부유하고 잘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야곱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오래 살고 라반의 아들들 때문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외삼촌의 소유가 예전에는 적었었는데 제가 양을 치면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게만 가게 해주셔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30절 말씀에 야곱의 그 마음이 있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자녀가 많아지긴 했는데 이 자녀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도 많아져요. 이 지금 가족이 몇 명입니까? 지금 거의 대가족이죠, 대가족. 예. 아들이 11명에다가 아내가 4명에다가 야곱까지 해갖고 거기다가 그 아내가 4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한 20명 거기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게 되면 꽤 될 겁니다. 집에서 먹는 것만 해도 무서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사남매인데 집에 이게 막 없어지는 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쌀이 없어지는 게 보인다고. 지금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것이 그것이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뭔가 제안한 건 야곱도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난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네 품삯을 정하라. 어떤 것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다니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나에게 주세요. 오늘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에 그러한 품삯으로 삼고 그리고 또 제가 일할 때까지 가기 전까지 그것만 가지고 제가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처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뭐 한 10%에서 20% 정도를 품삯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33절 말씀 보면 내가 외삼촌을 속이지 않을게요. 뭐 제가 만약 거기 아롱진 것이 있으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아십시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야곱이 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것이죠. 라반이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말대로 하리라. 너 말대로 해줄게 하고 품삯을 정했어요.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도장 꾹 찍은 겁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품삯 바로 바꿉니다. 이제 35절 말씀 보면 그날에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라반이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암염소 중에서도 가리고 해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이 이야기 뭐냐 하면 이 32절에서는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게요 했었는데 라반은 그것을 주기 싫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날 점 있는 것을 가려갖고 자기 아들한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지금 주기 싫어하는 것이죠. 품삯을 정한 날 품삯을 바꿨습니다. 야곱의 계획에서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하면서 야곱의 그 삼촌의 양과 잘 이렇게 치어서 그 아롱진 것과 같이 치면서 이 양떼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라반은 야곱 머리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것조차도 안 주고요. 그 점 있는 것조차도 안 주고 그것조차도 멀리 떨어뜨려 놔서 그 안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생기지 않게 36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월급을 진짜 못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 벤처 조금 다니면서 이게 주식을 상장하고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그래서 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월급이 제대로 안 나가고 30%도 받고 월급이 뭐 50%도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근데 야곱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합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갖고 그것을 개천에 이렇게 막 물 위에 막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뵐 때 어떻게 합니까?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았어요. 이게 아마 이 시대의 미신적인 그러한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 이게 되네. 그 다음서부터는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막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막 꽂아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익숙해지니까 뭘 하냐면 튼튼한 양을 낳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딱 꽂아놓지만 튼튼하지 않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해놔요. 네, 안 해놓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갖고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게 무엇과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3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여자들도 하죠. 라헬이 합한 채 하는 것.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이 나무를 갖다 꽂아놔요. 합한 채 가지고 언니한테 샀던 그러한 것들. 그 앞에서는 여자들은 그거 가지고 자식 낳는 경쟁을 하고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나무까지 세워놓는 것으로서 막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서 정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31장 말씀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31장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이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의 집으로 가기 전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7절,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씩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씩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섬겼습니까? 근데 결과는 무엇이에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십니다. 품삯 정한 날 변경하는 라반의 그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야곱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야곱이 앞에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막 꽂겠어요? 저는 이게 다른 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들도 징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크스.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 이 징크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선수는 자기가 야구 경기에 했는데 세수를 하지 않으니까 이겼다라는 그걸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세수를 하고 하지 않고 그날 계속 야구할 때마다 안 찍고서 오는 진짜 어떤 선수는 양말이 어떤 색깔을 신게 되면 이긴다 그래갖고 항상 그 양말만 신고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비슷한 것들이 때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들이 있구나. 지금 야곱이 그것이죠. 신풍나무 굉장히 낙심했는데 나무 껍질 벗겨하고 딱 놨더니만 실제로 다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효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그것을 꽂아 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왜 야곱이 그러한 것들을 행했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계속 야곱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하면 나는 외삼촌 앞에서 열심히 했어요.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의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품삯을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징크스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이러한 것을 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죠. 야곱이 나중에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야곱이 보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야곱이
시간이 지나서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 징크스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과 많은 것들이 있게 되면 다른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번창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이삭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라반의 어떠한 싹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 참 좋은데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돼요. 이 시편 12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 두려울 때마다 제가 항상 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야곱이 밤낮으로 삼촌에게 섬기느라고 고생했다라고 31장 말씀에 이제 보게 될 터인데, 근데 우리 시편 121편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야곱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니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게 된 것은 야곱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